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좋은 분들이지요. 예, 보기만 봐도 사랑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마음도 보면 편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도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보기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따르고 함께 즐거운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많긴 많은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많은 게 더 이렇게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무리들, 군중들, 제자들,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한 그들이 보낸 일련의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듣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가 하면, 물론 다 100% 이해한 건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가 하면,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는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 시험에 걸려고 올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좋게 여기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 올무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의를 보기보다도 자기의 자신의 관점이나 자기 자신의 그 해석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또한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도전으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았으나 예수님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도전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인데, 율법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다 제시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었으면 별 무리가 없는 말씀들인데, 왜곡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험을 하였는데, 그 시험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결론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한 서기관입니다. 결론을 내린 질문을 한 사람이 한 서기관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질문을 한 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란 이 젊은 청년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하면 답을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 못하면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보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든 질문들이 율법에 관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이 율법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만 물었는데 둘째도 대답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이 번제물,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보니까 다른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 모든 질문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은 원래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성경을 필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붓을 새로 갈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다 서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다 서지도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한자 한자 한 획 한 획을 점까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박사가 됐어요. 율법의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율법 교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지만 이 서기관은 율법의 의미를 물음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물음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즈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마지막으로 율법을 총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내용을 총 정리하잖아요. 날 잡아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을 총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했던 것들, 납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혹은 부활하면 7 남편이 있었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 다양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문할 끝거리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받을 때 예를 들면 누가 물어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된 짓 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대답이라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윤리적인 사람이야,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참 바른 사람이야,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게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맨 우선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됨, 제자됨, 그리스도됨의 리트머스지와 같은 그런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법보다도, 어떤 윤리보다도, 어떤 도덕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기초에 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척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은 천주교에서도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지금 교황이 동성애자를 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권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스물스물 동성애자를 축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동성애를 축복할 수는 없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을 축복할 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는 더 드러나게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깁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좀 됩니까? 우상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그 앞에서 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내가 어떤 그 우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헌신과 섬김을 합니다. 그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절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몇 번 절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누구처럼 옆에 같이 있으면 사랑하고 따라하고 순종하고 이럴 텐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월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인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하늘의 영역이에요. 땅의 영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해 계신데,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개입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는 사랑이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께만 예배만 드리고 금식하고 최소한 음식만 먹고 맨날 하나님하고만 교제해. 옛날 수도사들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들로만 표현되어야 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렇게만 나타나야 될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셨던, 정말 초월의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웃들이잖아요. 사랑한다고 시작을 해보면, 내가 요만큼 사랑을 하면 별로 반응이 없다가 조금 더 사랑을 하면 금방 조금 반응이 있다가 많은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전부 다. 사랑 때문에 상처 안 받아보셨습니까? 겁이 나서 사랑을 안 합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상처받는 게 겁이 나서 사랑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혹시 내가 다가갔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반응이 혹은 오해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요청하는 정도의 교제만을 나누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정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정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만큼 개입해 버렸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상처 받았죠. 거절하지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다 받았습니다. 온몸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거절감을 느껴도 정말 견디지를 못하죠. 조금만 무시를 받아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안 해주잖아요. 몰라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섭섭해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 그런 상처가 아니고 죽음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랑이 이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필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죠. 거절감이나 무시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절하는 무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신을 다 주신 거죠. 초월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보이도록 나타나셔가지고 생명까지 주어버린 실존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사랑이 된 것입니다. 즉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가 요나단과 다윗의 예에 보면 사울의 왕좌를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요나단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자기도 왕이 되려면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기는커녕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기도 죽을 위기를 취하기도 하고 결국은 아버지와 같이 함께 죽게 되죠.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사람과 실체가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우리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사랑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피차 사랑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이웃은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도 있는데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로에는 어디서부터 포함될까요? 저는 이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쉬운 대상들은 누구냐면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엄청 쉬운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나 인터넷 광고 이런 데 보면 누구를 도와주세요, 캠페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누구에게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해 주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보면 너무너무 아파요. 애들 눈빛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전화 한 통화 해주면 2,000원, 3,000원, 때로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10,000원 혹은 이런 식으로 후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도 잘 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거든 전화 한 통화씩 하세요.
애들 보면서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데 사랑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상대적으로 쉽다는 말씀은 정말 어려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만날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고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니까 피차간에 서로 교감이 되고 사랑이 되면 참 좋겠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자녀들과 혹은 부모님과 혹은 형제들 이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정으로 묶으실 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하고 이런 가정들로 묶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룰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룰 텐데 혹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별로 맞지 않고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심지어는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들과 과제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숙제, 그 과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를 돌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게 참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데 어느 순간 그 일이 가능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라면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어느 때는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던가요? 언제 그래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영역은 내가 애써 노력해야 될 영역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충만이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힘든 분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스스로 검사하면서 검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 사랑을 지금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꼴도 배기 쉽고 믿고 이러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는 때라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풍성히 가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그런 표현을 별로 쓰지 않는데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갈 때는 복음과 빵을,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복음과 빵을 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는 빵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는 누군가에게는 빵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감정적인 위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친절이 되겠지요. 그런 상대방의 필요와 더불어서 반드시 주어야 될 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것, 이 복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지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